할렐루야, 샬롬. 6월 1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올려놓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 가이드를 먼저 들으시면 매우 유익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축복 기도를 행해요. 그러면서 서신서의 공적 권위를 밝히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책망과 훈계, 이게 주를 이룰 거예요.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그 서론격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같지 않고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 도시만큼이나 많은 문제 때문에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야, 이 죄인들아 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던 용어인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누구들이냐?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다. 동시에 너희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어울리지 않는 표현,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무려 160번이 넘게 등장해요. 바울의 특징적인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정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안상홍이 만든 이단종파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이단종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장막을 짜는 그 노동까지 하면서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된 희생과 헌신 아래 개척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개척한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 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히 공론화됩니다. 자,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주도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세운 개척교회인데,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회자도 교인들도 주도권을 강조하면 교회 전체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예요. 동시에 우리 성도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 중보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제사장의 사명,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명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보냄을 받는 자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면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보내신 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는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메시지의 그 권위, 전할 수 있는 권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세기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특정한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나 성도나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 그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이런 데에 있어서 명칭만 다르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도고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강력한 파워는 없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상에 파송된 사역자다. 할렐루야. 그 사명 마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날까지 잘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타인의 복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5절부터 8절에 줄줄줄줄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 제목이 뭐냐? 우리 시대랑 좀 달라요. 우리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잖아요. 자기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타인을 위하여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경쟁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가 나보다 좀 잘 되면 속이 불편해. 그 장점을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기억고 찾아내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면 그래 그분 훌륭하지 막 칭찬에 동조하면서 꼬리표처럼 그의 단점을 붙여요. 아이 그 사람 좋지 다 좋은데 근데 이것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은혜 받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기쁘고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예.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우리가 시기하고 왜 저런 인간에게 저런 은혜가 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난 안 줘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건 참 좋은 자세입니다. 자, 남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거나 또 그와 경쟁적인 구도를 만들고 신앙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남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성도에게 다툼과 시기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타인이 은혜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역시 이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큰 은사를 받으면 갈등이 생기고 바울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의 신앙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보는 신앙이 성숙한 하루를 보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영적 부모의 눈,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불평이 사라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답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답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지식을 쉽게 깨닫고 동시에 이거를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여기에 상당히 능했다는 거예요. 나름 똑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 듣게 됩니다.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쫓아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니야. 개척한 교회.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대하듯이 막 혼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장점을 먼저 칭찬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가고 싶은데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 인격이 부족한 성도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자, 여전히 나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져보면 참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부터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였잖아요. 나도 영적 부모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성숙한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보고 또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자, 그런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의 바탕 위에 설 때 진짜 공고해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이슈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신앙,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현실을 잊어버리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일회용 몰핀 주사도 아니고 이 재림 신앙은 실체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영생을 확인하는 그날, 내 몸이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은 이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나? 못 이해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 우리가 이 죄성이 떨어진 영화로운 몸, 다시 쇠하거나 썩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자, 이 약속을, 재림 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시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자,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기대가 나와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지는 기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대담한 선언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로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미 많은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너희가 되고 끝까지 너희가 그런 사람으로 서게끔 다듬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면 참 이런 기대를 가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놓으실 거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 만드실 거다. 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신들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신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멍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났을 때 칭찬을 듣는 거예요. 너는 어쩜 나를 그렇게 닮았냐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재림신앙으로 살고 예수 닮은 신앙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하루,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세상에 파송된 사도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얻는 날까지 나의 일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사도로, 사역자로 정체성 잘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타인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부모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며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먼 훗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만남,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